아,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또 기쁨의 날도 우리가 또 금방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교회적으로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들도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즐겁게 공연을 준비시키고 다음 주에 있을 전야제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비록 우리 어른들은 그런 공연에 참여하진 않지만은 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상황상 교회적으로 칸타타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늘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생명을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늘 기억해야 될까라는 것을 또 마음속에서 한번 되새겨보는 2021년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의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라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특별히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라고 볼 때 물리적인 그리고 생리적인 기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아기 예수님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우리 성광교회가 은혜를 입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이 은혜를 입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려고 애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하게 한 것은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의 때에 아기를 갖고 싶다라거나 메시아를 품고 싶다라거나 그러한 소망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삶의 태어남과 살아갔던 모든 인생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적어도 내 몸속에서 낳은 자녀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라, 밥은 뭘 먹어라, 그리고 또 꿈은 이렇게 가져라. 이런저런 것들 우리가 요구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좀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랑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지시하거나 가르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럴 때 엄마 아빠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혼자 멀거머니 남아가지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말하기를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느냐, 무슨 뭐 하고 다녔느냐, 왜 옆에 있지 않고 딴 데 갔느냐라고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이 아기 예수님은 누군가의 지식, 부모의 지식, 사람들의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러한 보통 일반적인 길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듣고 배우고 인도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욕정과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은혜로서 태어나신 예수님,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난 예수님은 부모의 음성이 아니라, 부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에게, 아들 예수에게, 성인이 된 예수에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많이 계셨겠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하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죄악된 성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것을 혼자 결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숨길 수가 없겠구나.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밝혀주고 싶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지만은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존재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은 다 죄인, 아담의 후손,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원죄, 자범죄,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인간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남자의 몸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아기,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씨로서 태어날 그런 영적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의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의 모형이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면 두 번째 사람은 죄를 이김으로써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이긴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죄,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되어지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영생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명령하시기를 너의 몸속에 잉태된 성령으로 태어난 이 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 아이에게 다윗의 왕자, 왕 중의 왕이라는 권위를 줄 것이고 그 가문을 대대로 이어갈 권세를 줄 것이요 야곱의 집을 세울 것이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이 땅에서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이제는 새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끌어갈 영원한 왕으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표징을 나타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왕으로서 보여준 모습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을 평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내실 때에 그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주시는가? 정사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기묘자, 모사자, 신비함과 지혜로움의 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일컬어지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어떠한 왕으로 오셨을까요? 어떠한 왕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셨을까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천사들은 말합니다.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나셨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은 이 땅을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찢어 놓으면서 우리의 삶에 비참함과 구차함과 슬픔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삶에 짓눌리고 쫓겨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질에, 사람에 짓눌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늘 근심과 탄식이 있는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주님을 바라볼 때는 늘 기쁘지만은 왜 삶은 이렇게 괴로운가? 이 땅은 참 평화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의 나라, 의와 평강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기 위해 지금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불러내어서 건져내어서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평화의 백성이다. 평강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져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사역을 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 속에, 평화를 놓치고 있고 평화에서 떠나져 있는 사망과 근심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평화의 주님께, 평화의 하나님께로, 평화의 길로, 평화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라는 그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역은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 깊은 평안이 솟아나는가? 내 영혼 평안해라고 말하는 그 고백들, 폭풍 속에서도 내가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는 이 고백들은 결코 인생에 잘 먹고 잘 살만할 때 부른 찬양들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다 겪어보고 자기 자녀들 다 저 바닷가에서 잃어버리고 인생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순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김병년 목사님의 그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쓰러지고 다리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아 있는 세 자녀들은 커가고 있는데, 저도 그 김병현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고 답답한 그 마음을 성도들 앞에서는 내놓고 기도하지 못하다가 성도들 다 같이 생각하고 혼자서 막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는데 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목사님에게 그런 인간적인 고통이 있었구나. 앞에서는 담담한 척, 평화로운 척 말씀을 사역을 잘하고 하지만은 뒤로는 신방 갈 때마다 전화 오는 자녀들 문제, 집에서 사춘기 겪고 있는 딸 애들 문제, 엄마를 돌보지 도와주지 않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누린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볼 때 참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삶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죠. 이 땅에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참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서부 전선에서 치열한 전쟁터 참호를 피해서 각각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곳에서 1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독일군과 또 맞서서 프랑스군과 스코틀랜드 군들이 각각의 참호를 파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전쟁, 그리고 겨울에 닥친 이 전쟁, 너무 힘들고 외로운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신기하게도 독일군 진영에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라고 독일 군인들한테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웬 총과 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이 되었을 때 각각의 진영에서 이제 조용히, 그날은 웬일인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각각의 참호 속에서 조용히 성탄절 이브를,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스코틀랜드 한 참호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참호 속에 있으면서 연주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연주의 소리를 가만히 귀담아 듣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부대에 있었던 부대원들의 마음들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저 독일군 진영에서 갑자기 성악가 출신의 한 가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펴질 때
스코틀랜드 진영 그 부대에서도 화답하듯이 연주를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독일군 진영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군 진영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군인이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을 하면서 트리를 들고, 총이나 칼이 아닌 트리를 들고 그 참호를 파놓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간에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연주하고 찬양합니다.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세 나라의 장군들이 그 중앙에서 모여집니다. 그리고 서로 협의를 하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이때만큼은 우리가 잠시 휴전을 합시다. 이것이 영화로 나타났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입니다. 독일군과 스코틀랜드군과 프랑스군이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한번 휴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세 부대의 군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군에서 오셨던 신부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 부대의 군사들이 다 모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듣고 감격의 밤을 보내죠. 그날 밤에 전쟁으로서 서로 위협하던 군인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들을 선물로 나눠줍니다. 내가 가진 건 이거고, 내 아내는 사진은 이렇고, 내가 고향에서 가져온 것은 이것이고,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나라는 다르지만 평화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날 성탄절이 되었을 때 이제 각자의 진영으로 흩어져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날도 이상하게 서로의 부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약속한 듯이 서로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오늘도 싸우지 말고 각각의 전투에서 죽었던 사상자들을 서로의 부대에 보내어서 전사자들을 묻어주도록 서로 합의합시다. 그래서 성탄절날 되었을 때 그 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각각의 부대에서 남아있는 저 나라의 전사자들, 사망했던 군인들 가족의 품에 다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다 묻어줄 수 있도록.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한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전쟁터의 그 위협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지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 된 모습들, 서로를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습들. 나중에 그 끝에 가서는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비극적인 모습으로 또 돌아가게 되어져요. 이 땅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화가 말해준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께로 나올 때, 예수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참 평화가 무엇인가?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비참한 시대라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나타난 축복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서로를 향한 칼을 멈추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지고 생명을 회복하는 이 길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요 선물이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관교회에 오셔서 주신 축복은, 평강의 왕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은 내 소유가 부족하고 내 몸이 약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물리적으로 강해지거나 우리의 가진 것이 물리적으로 부유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는 나는 강해지고 있고 나는 부유하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평화의 왕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사 이 땅에 주신 것을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우리를 그 평강으로 이끄실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세상 속에, 그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속에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놀라운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우리 성광교회의 복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의 소식을 듣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옵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그 평강으로 이끄실 놀라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권속들에게, 또한 주를 바라고 그 평화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여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상당히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